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는 비결.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죠. 그걸 싹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자세히 보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반드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야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고난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난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화위복이란 말 잘 아시죠? 재앙과 근심, 걱정이 어떤 일로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그걸 싹 제거했더니 엄청나게 복으로 싹 바꾸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는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리고는 유다 그 광야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광야는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풀도 한 폭이 안 납니다. 그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여리고는 무엇보다도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3천여 년 전에는요. 그나마 다행한 것은 그 여리고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있어갖고 작은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것도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아시스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쪽에 많이 가보셨죠? 동남아에 가면요 거지도 물은 다 사 먹어요. 왜 그럴까요? 석회수니까 그냥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나쁜지는 모르지만 뭐 잘 걸러서 사람이 먹을 수는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농사도 안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그죠? 나무가 잘 자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물이 나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이 나쁜 겁니다. 물이 나빠요. 여러분, 이 물이 나쁜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미네랄라이즈 아시죠? 바닷물을요, 이거 민물로 만드는 게 미네랄라이즈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필터링해서 어떻게 뭐 대규모로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설도 없을 뿐더러 기술도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싹 되고 여리고가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렇게 해결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상거래도 활발하게 됐어요. 물이 고쳐지니까. 그리고 상업의 중심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지금은요 오늘날에는 대단히 큰 도시로 발전했어요. 여리고가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의 여리고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여리고에 잠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니까 귀하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갖고 자기들의 사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직고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우리가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리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고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믿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문제 해결을 부탁한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멘. 크게 아멘. 엘리사가 그들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엘리사가 그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불가능한 일도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 왜 해결사일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자라서 못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쳐나는 분이에요. 넘치게 가지고 계세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처방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자기들이 먹던 소금 담아왔겠죠? 그릇은 새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오아시스 샘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소금을 뿌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좋지 않던 물이요, 싹 고쳐진 것입니다. 이제 물이 좋아져 갖고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압니까? 그동안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열매가 촉촉 열리는 겁니다. 그럼 도시가 발전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요, 한마디로 꽝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99%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할 때요, 내일 계약하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고 계약서를 받아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99% 돼도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인생에요, 열매가 척척 맺혀야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리고가요,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은요,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그 샘의 이름이 뭐냐? 엘리사의 샘입니다. 혹시 여리고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그 믿음의 루트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왜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특이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요,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답을 받고 처방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는 못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도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뭐 없는 거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요, 선지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잘 안 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의 처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의 처방을 받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문제 풀이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더욱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놨는데 어떤 할머니가 숲속길을 이렇게 가다가 길이 두 개가 딱 나왔어요. 길을 잘 몰라요. 그래갖고 지팡이를 딱 놓고 넘어지는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딱 넘어졌어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지팡이가 왜 이래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죠.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가 계속 하니까 드디어 왼쪽으로 딱 넘어졌어요. 아,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왼쪽으로 갔대요. 누구 뜻대로 갔어요? 자기 뜻대로 갔어요. 생각보다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기도 안 하면 거의 내 뜻대로 삽니다. 맞을 때도 있죠.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에 점령당하는 겁니다.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에 막 뒤집어 쓰고 문제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제 멋대로 다루고 조종하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주님께 기도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다, 답도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기도해서 안 되면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은요,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막 빠르대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어떤 일에 늘 이렇게 앞장을 섭니다. 또 일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시선을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시킨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나하고 얘기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 내 눈을 못 봐요. 그래 내가 이 거짓말쟁이가 나하고 지금 얘기하는구나. 거짓말쟁이들은요, 상대방의 눈을 잘 못 봐요. 들킬까 봐서.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그냥 내가 일어서서 나왔는데, 나는 지금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웃는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잘 웃는답니다. 웃음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정적이 되면은 나는요, 사실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계속 내가 긍정을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요,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합니다. 그러면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러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이기가 쉽다는 거죠. 왜? 지금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에 점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딱 문제에 맞서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서 도움을 청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묻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럼 응답도 없는 겁니다. 엘리사를 빼더라도 여리고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보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해결되는 것이요, 훨씬 지름길이고 또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드려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고 엘리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점점 부정적이 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을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그 소금을요 그 샘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본문에 그랬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소금이요 물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 소금은요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힌 소금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 소금이 그냥 보통 소금이었다면 그냥 물이 약간 짜게 되는 걸로 끝났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한 그들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을 뿌렸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물이요 좋은 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고쳐져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처럼 부패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했다. 자, 열왕기하 2장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쉽지 않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릇에, 그것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들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무조건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금을 왜 가지고 오라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일 이렇게 시켰는데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시킵니다만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순종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했어요. 너희들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엘리사도 왜 소금을 그래 갖고 오라 하시나 이러면서 안 했다면요 뭐 아무 일도 안 생기겠죠. 여리고 사람도 순종했고 엘리사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요 그 오아시스 샘 근원에다가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요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오랜 옛날에 어느 부자가 이제 종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섣달 금음날에, 섣달 금음이 며칠입니까? 12월 31일 날,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종들에게 볏짐을 한 단씩 다 이렇게 가져오라 했어요. 볏짐이 한 이만 되잖아요. 그죠? 볏짐 아시죠? 그 나락, 벼 말이에요. 그걸 한 개씩 다 주면서 이거 갖고 오늘 밤새도록 꼬든지 어떻게 든지 새끼를 꼬라 그랬어요. 섣달 금음날은 원래 좀 밤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막 대부분 다 투덜투덜거리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새끼를 꼬는데 이렇게 굵게 꼬면 한 단 그거 뭐 조금만 꼬면 금방 되죠. 저도 어릴 때 새끼를 꼬아봤는데 아주 가늘게 새끼 손가락만큼 만하게 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 종은 막 불평하면서 막 꼬는 듯 마는 듯 막 그리고 어떤 종은요 아주 굵게 꼬니까 그 한 단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대부분 종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게요 밤새도록 이걸 다 꼬았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 주인이 큰 보자기를 한 개 들고 왔더래요.
이만한 보자기에 뭐가 들었는데 갖고 와서 딱 놓으면서 자,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이게 엽전인데 그 당시 돈이잖아요. 엽전에 구멍이 딱 뚫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엽전을 너희들이 새끼 꼰 거기다가 끼워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돈은 얼마든지 있다. 단 새끼에 끼워서 가져가야 된다. 굵게 꼰 사람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늘게 밤새도록 꼰 그 사람만이요, 엽전을 잔뜩 가져갔. 거의 다 그 사람이 다 가져갔대요. 몰빵한 거죠, 몰빵. 그게 이 종이요, 그 엽전을 가지고 이제 종에서 해방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요 딴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면요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한 일을 계속 하소연한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이 과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요 막 밤낮으로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말라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우리도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싹 제거되고 우리는요 다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